오늘 하나님의 나라 경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뜻과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많이 몇 주간 이렇게 좀 더듬어 봤습니다. 그 중에 오늘 책 59페이지 보면은 1번 밑에 1번 하나님의 뜻과 신적 작정 그랬죠? 그거 한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59페이지 밑에 하나님의 뜻과 신적 작정 크게 읽으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그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만유를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실 뜻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후사로 삼아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을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의 뜻 또는 신적 작정 또는 하나님 의도라 하며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나라의 경륜과 구속사 섭리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반드시 이루며 또한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가 발전하고 시대의 변遷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창세전에 뜻하신 것을 이루고자 작정한 것으로서 정확무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정하신 뜻을 묻어두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그가 친히 이루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하고 신적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경륜의 기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기초했으며 경륜의 목적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여호와 아버지께만 있기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실 뜻을 창세전에 정하시고 때를 따라 이루실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경륜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간표라고 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대충 설명 책에 이렇게 했으니까 아시겠죠? 이해가 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요. 67페이지를 한번 넘겨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십시오. 조금 보완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 창세전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해놨죠. 67페이지 크게 2번 창세전 하나님의 뜻 해놓죠. 그거 우리 누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 경륜과 구속사적인 섭리를 온전히 이루시는 신적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인 하나님 나라 경륜과 구속사 섭리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유로서 신학의 정수이며 경륜과 섭리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구속사 섭리에 순응함으로 인해 영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신적 작정에 의한 하나님의 경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뭐다? 신적 작정이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신적 작정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것이 뜻인데
이 뜻이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죠. 하나는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고, 구속사는 인자로 오신 성자로부터 성자께서 인자가 되셔서 오셔서 이루실 사역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두 개 다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데요. 올라의자를 써요. 그런데 이 의인데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정의라고 부릅니다. 구속사는 공의라고 부릅니다. 의는 의인데 달라요. 한번 시편 성경 시편 89편 14절을 한번 봅니다. 89편 14편 84편? 89편 의와 공의가 이동하자. 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공의 이것이 보좌예요. 보좌. 의가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무엇으로 되냐면 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 의라고 했을 때 그 시편 33편 5절을 보면 정의와 공의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정의는 아주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건 불변하는 것이죠. 공의는 그렇게 할 때 의롭다 칭의에 속하는 거예요. 칭의는 공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그렇게 살 때, 율법은 뭐예요? 지켜 행할 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에요. 곧 영생하게 하는 법이라는 말이야. 그 구속사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 안에서는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법을 하나 넣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믿음이란 법이에요. 믿음. 곧 말해서 신앙. 신앙이란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 그래요. 곧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 한다? 신앙. 이렇게 신앙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의인이 없어.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다른 의를 줬는데 믿음으로 인한 의다. 이 믿음은 그냥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는 좀 다른 차원. 그 세상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믿음의 종류는 신용도 있고 신념도 있고 신앙도 있다. 그 신용은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하는 뜻이죠.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거예요. 신념은 뭐예요?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믿는 믿음이죠. 이것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뭐이다? 신앙이에요. 곧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이 약속을 최초로 믿는 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창대케 해주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갔어요. 그것이 75세 때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근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내 종, 몸종 엘리에셀에가 내가 이 축복을 산수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 몸에서 날 그 씨를 통하여서 그렇게 복을 물려줘라 하니까 그 자식이 몇십 년 됐는데 아직 생산이 없는데 하니까 뭐라 했느냐. 아브라함을 밤에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 쳐다봐라. 이 별을 한번 세봐라. 오, 무척 많네요. 헤을 수 없이 많네요. 너 후손이 내 몸에서 날 조선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단 말이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야. 그래서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 언약의 결론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언약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속사에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요.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뭐다? 기초다. 보좌의 기초다. 이 보좌의 기초가 돼서 마지막 날 심판도 정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로 심판을 다 하려면은 마지막까지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보낸 자가 있는데 뭘 보냈다? 아까 10편, 그 89편 14절에 뭐라 했어요? 뭘 먼저 보냈다? 정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라? 뭐라 했어요? 인자와 하심과 진실하심을 앞서 보낸다. 인자와 진실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신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가 뭐요? 인자죠. 여기 뭐요? 진실이죠. 진실을 앞서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구속사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을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그 얘기를 한다. 이렇게 시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구속사는 나중에 하고요. 요번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를, 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배워갑니다. 곧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고, 우리 책 67페이지부터 이제 제1의 뜻, 2의 뜻, 3의 뜻 하면서 쭉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걸 이제 한 번씩 넘겨보면서 한번 봅시다. 제1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작정.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실 나라를 세움. 이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는 구속사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이끌기 위해서 구속사를 펴는 것이지 나라 없는 구속사는 없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주기도문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해놓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 13절 말씀이 바로 하나의 주가 되죠. 하나의 핵심이에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 예, 성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나라. 두 번째는 이 성부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구속사를 비롯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을 위해서 누가 하냐면 성자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요. 곧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 가지고 그대로 사역한단 말이야. 후사가 되고 그리고 그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자가 되셔서 그 사람이 되셔서 그 뜻을 이루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언제? 창세 전.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나오죠.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였던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형상이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인자로 오셨고 이제 부활 성천하셔서 그 사역을 계속 이루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 사역에 또한 초청된 자가 있어요. 그것이 누구다? 인간이다. 사람이다. 사람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아들들이 되도록 했고 아들들이 또한 뭐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된다? 함께 후사가 되도록 이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후사이듯이 우리도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사역 곧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세우고 아버지 뜻을 이루실 사역의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아멘? 자, 이 사역을 하게 하려니까 인자가 오셔서 뭐 해야 돼요? 사람으로 오셨고 또 죽으셔야 돼.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뭘 오셔야 돼요? 인자로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자로 오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자로 오시기 위하여서 인자가 되시려니까 뭐가 되어야 오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해서 여자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이 아니고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백성. 그 백성이 하는 뭐냐? 인자의 길이에요. 인자의 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첩경, 오실 통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오셔서 뭐 하는 것까지? 죽음까지 감당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는 물론 불신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 무리와 하나님의 백성 무리가 있다. 그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다. 이 사역이 구속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사역을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만들어서 천사들 뭐하나 후사들을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는 종으로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다. 아멘.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후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 누가 수종을 다 들어요? 예수님 탄생하실 것도 천사들이 와서 탄생을 예고하죠.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 딱 하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 소리가 나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 소리가 나죠. 또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40일 아니죠.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마귀 시험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시험을 다 끝나고 나니까 천사들이 수종드는 역사가 있단 말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후사 사역에도 쓰임받고 수종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도 수종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간다.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나라든지 나라가 형성하려면은 나라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반드시 나라가 있으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주권자죠. 주권자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구성되는 거예요. 땅 없는 나라는 없어요. 백성 없는 나라도 없어요. 왕 없는 나라도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구성이 돼야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땅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들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건 영계 하늘이요. 천하늘, 영계 하늘. 지는 물질계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 위에 계시니까 아무도 이 어디에 장소에 가할 수 없는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계를 두겠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하늘에다가. 영계 하늘에다가 자신이 거처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셨다는 말이에요. 이 보좌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 정의와 공의로 되어 있다. 아까 본 거예요. 자, 이 보좌를 두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이것이 하늘이란 장소가 생겼다는 말이야. 이건 영적인 땅이 되는 거죠. 영계니까 영적인 땅.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부터 내려오죠. 그러니까 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천국이라 그랬다. 천국, 하늘나라, 영계 하늘. 자, 물질계 하늘에는 지난번에 했던 거 좀 생각하십시다. 물질계 하늘에는 두 가지 하늘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 궁창 하늘이 있다. 그리고 공중 하늘이 있다. 두 가지 하늘이 있어. 그러니까 궁창 하늘은 우주 전체를 말한다면 공중 하늘은 우리 지구가 있는 대기권의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죠. 하늘, 영계 하늘. 그러니까 우리 하늘이라 했을 때 몇 가지 하늘이 있다? 새 하늘. 그래서 바울은 셋째 하늘을 낙원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공중하늘을 첫째 하늘, 우리 인간이 새들이 나는 하늘, 우리가 공기를 쉬고 있는 대기권의 하늘, 궁창하늘을 둘째 하늘, 이거는 별들이 있는 하늘, 그 다음에 천국, 곧 하늘의 하늘을 영계의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는 어느 하늘 밑에 있어요? 공중 하늘 밑에 있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몸을 벗고 나면은 어느 하늘로 가? 믿는 사람은 이 영계의 하늘로 가는 거야. 그것을 낙원에 갔다. 그리고 낙원에 간 사람은 어차피 나중에 부활 수도 있고 천국 아버지 집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좌를 두고 여기다가 나라를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져.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땅이 온전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이 사역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들 후사를 담아서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를 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그런데 여기는 뭐 때문에 있냐면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 인간이 여기서 물질계 안에서 만유라는 백성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야. 백성이 만유라는 백성을 삼아가지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인자가 되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인자가 되셔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고 이를 통해서 만유라는 백성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 사역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실 통로가 되려니까 이 세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6째 날 동안에 사람이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서 생령 왕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생육 번성하여서 이제 땅에 충만해서 만유라는 백성과 함께 이 나라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돕도록 뭐 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다가 하늘나라에다가 누굴 만들었어요? 천사를 만들어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후사들이 있을 예루살렘 집을 지을 수 있는 일도 누굴 시켰어요? 천사를 시켜서.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 두루 왕을 빗대어 가지고 천사가 어떤 영광에 있나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에스겔서 28장 성경 에스겔서 28장 겔 찾으세요. 28장 12절부터 12절 인사요. 찾았나? 한번 크게 읽으세요. 인자야 여호와 하나님의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전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전사에 있어서 각종 보석, 승보석과 홍보석과 금강석과 홍옥과 홍만과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같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미화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을 받았고 지키는 그 이름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신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을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 불이 나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도 완전한 인이라고 또
완전하다고 도장 찍어줄 정도로 완전했어요. 완전한 천사가 있어요. 네. 그것을 덮는 그룹이라 말하고 뭐요? 너 지음을 받을 때 소구와 비파도 얘기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 때 찬양으로 환영하고 이런 일을 하는 천사였단 말이야. 그가 어디 다녔다? 화강석 사이로 아주 보석이 있는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었다는, 그것이 어디면 하늘나라 예루살렘 기초석이 뭐요? 12보석으로 꾸며졌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세우는 하나님의 후사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끝없는 일. 그런가 하면은 또한 땅에서도 만유란 백성들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뭐 해야 된다? 돕는 그 일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후사 사역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역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누가 도와준다? 천사가 도와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라 사역할 때는 천사들이 엄청 활동해요.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그 교회 세우는 일을 했죠.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가두어졌죠. 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죽인다고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야고보가 이제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밤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을 다 열죠. 열어가지고 나갔는데 누가 도왔다? 천사가 돕는 거야. 마치 그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중에 닫혔을 때 거기서 찬송하니까 옥트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자꾸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가지고 도망간가 했던 그런 사건도 있죠. 그런 것이 다 천사 동원이에요. 네. 아멘? 그러니까 후사 사역에는 반드시 천사들이 동원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뭐하라고? 하나님 일 하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디가? 그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문 잠가놨던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계집아이가 하나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 들어가가지고 베드로님이 왔어요. 사도 베드로가 왔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아니 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서 뭐래요? 베드로 천사가 왔는 거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도 다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동원된다? 천사가 동원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수고 천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천사도 밤낮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요 항상 천사가 돕고 있다. 아멘? 아멘. 그 수호 천사라 그랬죠.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돕는 천사가 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다고 쓸쓸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천사 중에 어떤 천사가 있었다? 계명성이란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계명성 천사가 완전한 일이라고 하고 무역이 풍부하고 영혼이 아름다웠고 막 이렇게 참 하나님의 아들 후사 사역을 돕는 자니 얼마나 영화롭게 했겠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데 저 계명성 곧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자들이 같이 따라오죠. 사자들이 이들이 자기들이 이제부터 내가 이제부터 천사로 수정되는 일이 아니고 후사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좋으니까 하나님의 아들같이 나 이 사역 좀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계명성이라는 천사가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부자가 되고 아름답고 완전한 인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쳐준 존재라면은요 엄청나게 영화롭게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버금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별인데 새벽별이란 계명성의 이름까지 붙여줬단 말이에요. 예수님 대역할 수 있는 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가 내가 하나님 아들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같이 사역할 거야. 예수님 하실 것 없어요. 내가 할게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한번 읽어봐요. 자, 집사님 히브리서 1장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으시고 4절을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52쪽 저다 잘못 보세요. 1장이요? 1장 1장에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으십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무슨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분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깊으신 일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아멘은 4절까지 읽으셨어요. 그 예수란 이름이 천사들 중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1절부터 3절에 한 거예요. 구사로서 사역.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고 아멘 아멘. 자, 천사에게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부정어를 썼어요. 그 천사 중에 누군가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같이 하겠다,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는 사역 하겠다 하는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천사가 뭐다? 계명성이라는 천사란 말이야. 천사는 종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마다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로서 돕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자 14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사역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예, 상속자가 후사죠.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종이란 말이야. 아멘. 근데 이 천사가 뭐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여, 하나님 아들같이 비길 거야, 하나님 아들 될 거야 한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천사가 누구냐면 봐.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크게 14장 12절부터 15절 시작. 너 아침에 아침에 아들 아들 개명성이며 억지글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억지글이 땅에 지키는 곳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문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계명성이란 천사가 있었는데 아침의 아들이다 해서 새벽별이란 말이야. 예수님과 똑같은 칭호를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러기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묵별에 온 자, 별은 아들들이에요. 묵별에 온 자, 모든 자와 또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온 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런데 이제 거만 덩어리가 들어간 거죠. 영화로움으로, 완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 하나님 월권했다. 하나님의 사역에 월권했다는 말이야. 자, 그를 어떻게 했다? 엄부 구덩이 맨 밑에 받쳤다. 엄부 구덩이 맨 밑에 어디니까 계명성, 곧 타락한 천사를 어디다가? 엄부 구덩이 맨 밑. 여기 엄부래요. 엄부고 구덩이고 아래 맨 밑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가두었어요. 자, 유다서 1장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죠. 장 6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또 자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자기 지위가 있고 자기 처소가 있어. 누가? 천사들은. 근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도우라고 직분을 주었고 위치를 주었는데 어디서 있으라? 덮는 그룹이라는 뜻은 그룹은 날개라는 뜻이거든요. 너 덮는 그룹 했을 때 그룹은 날개인데 날개 있는 천사란 말이야. 날개 있는 천사가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수종드는 천사는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같이 이렇게 했는데 너 덮는 그룹아 어찌 하늘에 찍혔는고 하면서 이제 자기 쥐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천사를 어떻게 됐다? 영원한 결박으로 영원한 결박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디다 가두고 음부에다 가둬놓고 결박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는 우주. 그래서 우주 벽에는 뭐가 있다? 물이 있단 말이에요. 윗물. 아랫물은 뭐다? 아랫물에서 묻히 드러나라 해가지고 만든 것이 지구고 지구는 아랫물. 그 다음에 윗물은 어디다? 우주 밖. 물병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이거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1장은 천지를 만들어 놓으셨고 여기도 천사로 만들어서 수종들게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2절은 땅은 하고 했을 때는 바로 계명성이 타락한 후에 가둬졌을 때 이때를 2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몇십 년이 몇 억 년이 됐는지 우리는 몰라. 어쨌든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를 가다 놓고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심판하고 형벌할 때까지. 그래서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만약 그 천사나 사람이나 하나님의 이 사역에 반대되는 사역을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자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겠다.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자니까 원수예요. 이걸 사단이라 그래요. 사단이라는 뜻이 원수란 뜻인데 사단이를 갖다가 혁명자, 대적자, 반역자, 원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반역한 자예요. 이들을 어떻게 한다? 멸망시킨다. 어디다 가다 놓고? 음부에다 가다 놓고. 이제 멸망시키는데 지옥 불못에 넣죠. 그래서 지옥은 누굴 위해서 있는 곳이다?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러니까 마귀, 계명성이란 천사와 그 사자들을 여기 가다 놓죠. 이것을 마귀라고 하고 마귀라고 악령이라고 말하죠. 사자들을 악령이라고 성경은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됐는데 이들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죄인이 됐을 때는 사람이 죄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로 대속을 하겠다. 뭐로 대속해요? 피로 대속한다. 그리고 다시 대속할 뿐 아니라 이들 구원해가지고 영생케도 하지만은 다시 이들을 하나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후사 사역을 하게 하겠다. 이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거죠. 죄인 구원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 짓기 전에도 예수님이 뭐가 되려고 인자로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야. 죽어야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까. 아멘? 아멘. 그 구속사하고 연결을 같이 시켜보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만유란 나라가 다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완성되면은 7번째로 세상은 어떻게 한다? 세상은 파괴, 불 속에다 넣어버려요. 파괴시켜버린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어차피 불타 없어지도록 작정이 돼 있어요. 이 물질계는. 자, 이것이 베드로후서 한번 읽어봅니다. 후서 3장 7절부터 한번 10절까지인가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고 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 물질의 세상은 사라져 없어져라. 체질의 불에 녹아버린다 했을 때 체질은 원소라고 나와 있어요. 원어에 보면 원소도 불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물과 흙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이 몸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덩치가 있어. 우리 장로님도 덩치가 키도 크고 좋죠. 그런데 만약 죽어서 하장했다. 하장하면은 한 2옴큼 정도로 적어져요. 그런데 여기 2옴큼대로 이거 흙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흙도 타버리는 거야. 그러면 얼마 될까? 아마 내 몸뚱아리 요만큼 되려나 콩알만큼 되려나 모르겠어. 원소만 남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라져버리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 지구가 불못이 되는데 아랫물이 이제 지옥이 되는데 이 우주도 불못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 큰 덩치도 다 여기 별들이 얼마 많아. 그 별들도 다 지옥으로 빠지게 돼 있단 말이야. 우리 지구가 지옥인 줄 아세요? 불못인 줄 아세요? 몰라요? 여기 보면 계시록에 보면요, 19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하고 해가지고 예수님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짐승과 거짓 선자를 어떻게 하느냐? 불못에 넣어버려요. 천연왕국전에 불못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어디서 나타나? 하늘에서 나타나나? 아니,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에서 바벨론의 나라 세운단 말이야.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지옥불에 넣어버린다 해서.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은 무저갱에 가둬놓고 1000년 동안 가둬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00년이 끝나면은 잠시 놓여놨다가 그들을 또한 잡아다가 지옥불에 던지는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는 거짓 선자도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 세트로 계룡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이 뭐예요? 지옥 불못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이 땅 속을 자꾸 뚫고 들어가면 뭐 나오죠? 응? 온천. 온천을 턱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뭐가 나올까? 용암. 그렇죠, 용암. 불구덩이야 여기. 다만 우리게 대기압 1.03kg이라는 압력이 가해져 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지. 만약 중력이 없다, 대기압이 없어져 버린다, 진공 상태가 되면 밑에 것이
뒤집어져 버리죠. 이거 지옥 불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표로 얼마 전에는 저 하와이에 뭐가 터졌어요? 화산. 요즘도 뭐 어디 또 화산 터지고 그러죠? 그거 뭐요? 야, 이 밑이 뭔지 아냐? 이 땅속이 뭔지 아냐? 너 지옥이야 지옥, 불못이야. 알려주는 얘기요. 너들이 이곳에다 소망 두고 이곳에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면 어떻게 된다? 불못으로 같이 들어간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알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에요. 완성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결론 부분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15장 22절부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인자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는 그 사역, 창세전에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책 그 67페이지 제1뜻 성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작정 67페이지. 그 다음에 68페이지 책 한번 읽어봅니다. 67페이지. 집사님 그거 가져가셔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네. 67페이지 뭐 1번 했죠? 창세전 하나님의 뜻 해가지고 작은 1번 제1의 뜻 성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작정 했죠? 그 성경 구절도 다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2번 68페이지 넘겨보세요. 못 찾았어요? 68페이지 찾았어요? 2번 뭐예요? 제2의 뜻 성자께서 후사로 사역 작정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넘기십시다. 70페이지 제3의 뜻 뭐라 했어요? 인간을 아들들로 동력자로 택함. 동력자가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그것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은 넣지 않았어요. 그 안에 읽어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제4의 뜻 천사들로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는 종. 그 히브리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 다음에 72페이지 제5의 뜻 타락한 천사 사단의 형벌 예정. 이건 예정이에요. 절대 주권이 아니고 예정. 죄인이 구원하는 것도 예정. 아멘? 예지 예정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야. 절대 주권이 아닙니다. 사단이 되게 만들었다, 죄인이 되게 만들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5의 뜻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형벌 예정. 요한일서 3장 8절이 나오죠. 자, 73페이지 제6의 뜻 죄인을 구원하실 예정. 이것도 예정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심에 그도 또한 한모여 혈육에 속하심은 하고 얘기했어요. 사망에서 구원이 있죠. 그 다음에 75페이지 제7의 뜻 물질 세상 소멸 작정 베드로서 후서 3장 9절부터 10절부터 12절 나왔죠. 아까 읽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제8의 뜻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완성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6절 그 다음에 28절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아멘. 그것이 이제 계시록 21장 22장과 연결이 된다. 아멘.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건데 다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 한 번 더 들으시라고.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보존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나라가 있어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거요. 나라가 넘어가 버리면 뭐요? 일본에게 넘어갔더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일본 국민이 되려고 전부 다 개명시켰잖아. 이름도. 그렇죠? 그게 나라 없는 서름은 백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우리를 그 나라 안에다가 초청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땅 하늘나라를 만들어. 그래 이 우주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 아마 조그만 점이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가 얼마나 크느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반지름 72억 광년이다. 다시 말해서 1광년이 얼마나 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몇 바퀴? 7바퀴 반을 돈대요. 4만 킬로 아니고 4만 킬로 곱하기 7이에요. 거기다 반을 돼. 이 속도로 가는 속도로 1년 간 것을 1광년이래. 그런데 여기 지구가 가운데 있는데 요 우주 물 바깥에 물벽까지 딱 가는 데가 72억 광년이래요. 어마어마하게 넓죠. 여기 별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고 아마 여기가 조그만 어떤 점만 하나 남을 거예요. 이 전체 하늘나라에 비하면. 그래서 이 우주가 떠나가 버리면 여기가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늘나라가 여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새로운 땅,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이 나라를 보고 사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까지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결국 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것으로서 공부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자는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땅 백성 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다음에 백성은 누구다? 만유라는 백성 만드시고 땅은 하늘이란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계의 땅.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